편안하게 하세요. 네. 저희 패들릿 같이 공유하면서 네. 그 순서대로 소개 인사드리고 예 할게요. 네. 우리 저 죄송한데 짧게라도 우리 팀장님 김강현 팀장님 예. 우리 짧게 기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회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봄 수련회를 앞두고, 한 자리에 모여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가 바라는 바를 주님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통하여서 영적인 교제와 영적인 나눔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어떻게 네, 첫 번째 우리 여기 순서대로 편하게 그냥 읽어주셔도 되고요. 소개글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주영 언니가 제가 왜 제일 먼저 썼을까요? 가장 제일 먼저 있다는 거는 가장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거든요. 네. 제 글도 혹시 보여줘. 네, 네. 지금 보이고 있어요. 네네. 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반갑습니다. 7년생이고요. 예. 나주영이라고 하고 지금 팀장으로 섬기고 있고, 네. 남편 되는 형제도 교회 안에서 만나서 결혼했고, 아이가 이제 5학년, 2학년 되는 아이들 둘이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못 가고 집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더더욱 신앙에 대해서 자꾸 돌아보고 점검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는 사실 아이들은 다 주일학교로 흩어져서 다 예배 드리고 네. 성인인 부부들도 각자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들이었는데 이제 집안에 있다 보니까 이게 적나라하게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뭔가 가족이 뭔가 함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뭔가 함께 하는 것들도 더 쉽지 않고 그래서 사실 신앙에 대한 고민들이 더 많이 생기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나 또 서로 배우자에게 부부가 서로 뭔가를 가르치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뭔가 살아있는 뭔가 역동적인 그런 신앙에 대해서 그런 삶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걸 살아낼 수 있을지 그런 게 좀 고민이 되고요. 여기까지가 원래 저의 고민 소개였는데 좀 전에 제가 그 신부산교회 그 사명설문과 비전 그것들을 이렇게 홈페이지 네. 통해서 잠깐 봤는데요. 네. 그걸 보면서 한 가지 더 든 생각은 뭔가 그 한 성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한 성도가 제자로 일꾼으로 되게 키워지고 사역과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되게 돕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성년부가 사실 그런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이긴 한데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이 뭔가 섬김과 사역으로 일어나고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성년부가 어떻게 더 개발하고 나아갈 수 있을지 그런 고민도 같이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글들은 다 좋은 말만 써뒀을 거예요. 어디나 그렇잖아요. 그렇게 꿍꿍하는 거지. 네. 근데 말씀하셨으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사실은 그때 잘해야 진짜잖아요. 그죠? 네. 저는 우리 교회 누가 이제 자녀 교육 때문에 교회 온다 이런 말을 하면 그러면 잘못 선택하셨다고 주일학교가 자녀들 잘 못 키워준다고 부모가 키우는 것이요. 교회가 하는 거 아니라고요. 원래 그 유대교도 그렇고 그쪽에서는 주일학교가 없잖아요. 썬데이 스쿨이라는 게 사실 나중에 산업화 생기면서 교회 덩치가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효율적으로 하려다가 아이들을 주일학교 보냈지. 원칙은 부모와 자식이 함께 예배하고 자녀는 집에 가서 배우는 건데
사실은 이게 정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일상으로 돌아간다가 주일학교로 보내는 게 정상이 아니고 어쩌면 이 일 때문에 가정에서 늘 같이 어떻게 대화하고 또 신앙을 보여줄지 이번에 고민하는 코로나 기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고민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자매님. 네. 조성만 팀장님 가족들입니다. 예, 네. 조성만 팀장님 나와주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주안에서 이렇게 처음 뵙지만은 지체된 교제를 나누게 돼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 예, 저는 이제 올해 45살이고요. 우리 김지연, 한 살 올려놨네요. 42살인데 43살이라고. 그다음 5학년, 1학년 이렇게 자녀들이 있는데, 저희가 제가 한 2009년에 결혼해서 지금 한 12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또 주제가 또 가정하고 언약 뭐 이런 거라서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게 이제 부부 관계가 이제 가장 고민이 돼요. 네. 이제 결국 이게 글로도 써놨지만은 처음에는 이제 언약으로 맺어진 이제 부부 관계인데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언약은 알겠는데 몸과 마음이 멀어져가는 이런 어떤 제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말씀 안에서 사랑하려고 애쓰고 이제 하지만은 제 본심은 그냥 좀 편하게 살고 싶다. 뭐 이런 게 더 본심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어떤 고민들이 있고 그런 와중에서 이게 신앙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관계들을 부부 관계를 참아내야 되는 것인지 참기에는 좀 서로의 연약함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그러는데 이 인생의 선배님이신지 목사님과 또 이제 그런 어떤 살아낸 과정 속에서 이제 후배 이제 지체들에게 어떻게 하신 말씀이나 뭐 이제 격려나 조언이 있으시면은 설교 중에서 지금 만약에 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은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만나고. 네. 설교 시간에 다 말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주제들은. 근데 지금 12년 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건강하신 거예요. 저는 지금 싸우는데. 제일 힘든 게 부부 관계잖아요. 또 가장 행복한 것도 부부 관계이고. 그리고 그 터치 안 받고 싶은 게 본심이다가 아니라 그건 죄된 욕구죠, 그냥. 근데 죄된 욕구는 모두에게 다 있는 거고. 근데 그걸 얼마나 다 컨트롤하느냐 하는 건데 그걸 마지 못해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죄인들이 원래 그런 모습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힘들지 않냐고. 무진 힘들죠. 가정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지만 행복해요.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말씀 중에 또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수석 팀장님, 광현 오빠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광현입니다. 지금 회사 출근해가지고 오늘 옆에 벤치에 나와가지고 잠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저는 이제 전혜연 자매와 두 딸을 가지고 두 딸과 같이 살고 있고요. 네. 저는 이제 30대까지, 30살까지 거의 부산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직장 문제로 서울 와서 지내고 또 자매를 만나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고요. 서울 오자마자 이 교회 청년부에 있었는데 청년부 졸업하고 결혼하고 청년부 졸업하고 방황의 시간을 좀 가지다가 부부가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공동체를 찾다 청년부에 이제
찾아갔고요. 그리고 이제 한 5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팀장이 되고 리더가 되고 팀장이 되고 나서 청년부를 바라볼 때 청년부가 정말 건강하게 가정들을 세워야지만 건강한 교회를 또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가정과 교회라는 주제로 공수련을 할 때 기대하는 것도 이제 가정이 정말 회복되고 예, 그렇게 이제 가정이 계속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격려하고 그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네, 백현수 팀장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네. 백현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분이 성령대 팀장인데 제가 나이 차이가 거의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팀장 네 사람 중에서 제일 적고요. 네. 올해 44입니다. 남양주의 덕소란 지역에 살고 있고 예. 아내하고 아들, 딸 이렇게 6학년, 4학년, 2학년 올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독교 대안학교에 애들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내랑은 대학부에서 같이 생활하고 교회에 있었던 이제 선교학교 있었는데 같이 섬기다가 만나서 결혼했었고 저도 그래서 한 12년 차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좀 한국 교회에 대한 고민이 오랫동안 좀 많습니다. 네. 심각하죠. 전임 목회자만이 아닌 이제 모든 성도가 사역자라는 그런 신앙 처음 배웠을 때부터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어떻게 성도가 살아가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한 어떤 평신도 중심의 리더십에 대해서 고민 많고 또 이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닌 이제 세상 속 그리스도인의 운동에 마음이 많았고 또 이제 특히나 최근에 몇 년 제가 경험하기로는 한 10년 정도 전부터 그게 굉장히 심해졌던 게 아닌가 싶은데 세상과 좀 괴리되어 가는 것 같은 교회. 최근에 2, 3년은 그게 너무 더 심한 것 같고 네. 그런 고민이 많습니다. 예를 저희 집에 TV가 없는데 가끔씩 이제 식사 시간에 뭐 PC든 태블릿이든 이런 걸로 이제 뉴스를 보다가 코로나 상황이든 그 전이든 이 교회가 이 사회에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게 너무 많은데 그런 게 뉴스에 나올 때마다 예. 아이들한테 과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교회 그렇죠. 다니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좋고 그래야 하는데 이게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부끄러운 게 되는 것 같은 지금의 시대 상황 속에서 그렇죠. 애들한테 너무 마음이 속상했어요. 이제 가정교회 가정 예배 드릴 때도 한국의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게 어떻게 네. 이야기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게 너무 한국 교회가 너무 속수무책으로 음. 사회로부터 비난과 괴리와 약간 이런 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여기에 적어진 그 고민들을 꾸준히 다 네.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 수련회 하면서 이것에 대한 해답을 다 제가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고 네. 다만 제가 고맙고 감사한 거는 이런 고민들을 진지하게 같이 하는 성도들 그리고 같이 해가면서 어떻게든 답을 찾아가 보자고 애쓰는 그런 이제 목회자 섬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네. 위로와 격려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모셔서 같이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어떤 메시지가 되어도 큰 기대가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짧게 좀 컴퓨터하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강변에서 전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 형제가 술 먹고 막 인생을 비관하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게 돼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가까운 교회 가라고 전에가 잠깐 고향에 방문했던 때였기 때문에 울산에 네, 가까운 교회 가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저희 부친이 목회하는 교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교회나 가까운 교회 가시면 형제님을 따뜻이 맞이해 주실 거예요 라고 말하면 참 좋은데
제가 느낌에 이 형제가 이런 모습으로 가면 교회가 맞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토를 이제 우리 주님은 좋은 분이지만 혹시 가까운 교회 꼭 가셔야 되겠지만 교회 가서 혹시 환영 안 해주더라도 너무 상처받지 말고 계속 말씀 듣고 하다 보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해야 되는 이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80년대였어요. 그게 80년대 초에. 근데 지금은 뭐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교회라는 말 자체를 꺼내면 이제는 비판을 넘어서서 이제 혐오를 하잖아요. 혐오. 저는 요즘 걱정이 혐오가 아니라 아예 뭐 그냥 기억에서 지울까 봐. 비판하고 있을 때는 그래도 희망은 있잖아요. 비판한다는 거는 뭔가 기대를 하면서 비판하지만 지금은 이제 혐오 시대 같은데 이제 혐오도 지나서 아예 원래 그래 하고 제쳐놓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한때 힘들 때는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가 아니라 완전히 망해야만 살아나지 이 상태에서 개조는 불가능하다 뭐 이런 글 썼다가 선배들한테 혼나기도 했어요. 왜 교회 목사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되느냐. 근데 제가 말하는 건 교회가 망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잘못된 지역 교회, 로컬 처치 중에 잘못된 것들을 망해줘야 진짜 교회가 살아나지 라는 마음으로 말을 했지만 또 지역 교회와 진짜 참 교회를 그게 딱 끊을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또 지역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를 끌어가시니까. 그래서 이런 고민 때문에 뭐 이런 고민을 이제 제자 훈련할 때나 사역 훈련할 때 성도들하고 나누면 본인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도 보면 지금 이렇게 쭉 글을 적어 두신 게 어떻게 저와 어떤 대화를 하고 썼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제가 늘 고민하던 것들을 다 써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뭐몇 년에 걸쳐서 하던 말씀들을 두 번 설교해서 뭐 담아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몇 가지 주제라도 드리지만 우리가 같은 방향을 갖고 있다는 사실 아까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공감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묶어서 주님의 교회로 받아주시지 않을까 하는 또 기대는 해봅니다. 어쨌든 같이 고민해 주셔서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팀장님들 이제 다 끝나고 네. 국장님들 차례입니다. 저는 예배 행정국장 안혜연 자매입니다. 예. 저는 박동진 형제 그리고 아들 세인이 7살 아들을 두고 있고요. 예. 저는 울산에서 대학부 때 내수동교회를 처음 찾아왔고요. 남편은 이제 결혼 후에 내수동교회로 옮기게 됐습니다. 저는 제일 첫 번째 질문은 저의 고민은 이 땅에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사실 제가 중등부 교사를 했었는데 그때 제일 답답했던 게 왜 성경 교육이나 신앙 교육을 교회에 위탁해 버리지? 부모님들이 손을 떼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답답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저도 그때는 미스였기 때문에 또 이해 더 못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학교 교육이나 모든 교육이 위탁 교육을 하는 것 같아서 저도 그 부분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어떻게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키워야 될지 그런 고민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를 제가 조금 약간은 저에게는 버거운 국장 책임이 주어져서 더 고민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땅 위에서 공동체가 정말 세상에 대안을 제시하는 공동체로 설 수 있을지 저에게는 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데 근데 또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언어로 어떻게 전달을 해줘야 될지 그 부분이 참 많이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울산 출신이네요. 제가 울산 출신이에요. 네. 제가 울산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울산 대형교회 가고
네, 저 바로 근처에 살아가지고 알아요. 그랬어요? 부친이 네네. 그곳에서 은퇴하셨어요. 돌아가셨지만. 아, 네, 그러셨구나. 네. 네네네. 선교에 아, 네, 37년 계셨죠, 저희 부친은. 네, 네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교사들 모임에 가면 교육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늘 질문을 해요. 교육의 주체는 선생님들은 아니라고, 선생님이 아니고 부모님들이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네. 교육의 책임자고 주체인데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그걸 돕는 분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네. 부모님들이 할 수 있도록 돕고 과제물을 내주면 부모를 챙기고, 어쨌든 부모가 늘 시간을 보내는데 부모가 결국 책임져야 되는데 교사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부모님들에게도 주일학교 맡겨서, 솔직히 어떨 때는 뭐 20대 대학생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는데 그 선생님들 자기 집에서 자기 부모한테도 제대로 효도 못하고 늘 잔소리 듣던 그 선생님들이 또 다른 아이들을 키운다고 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 얼마나 넌센스냐.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부모를 대신해서 가르쳐줄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나 대신 교육해주는 분이다. 이런 마음으로도 선생님을 섬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해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교육하면 학습에 대한 생각을 하고 또 성경에 대한 학습 이걸 자꾸 생각하지만 결국 교육은 삶이잖아요. 인격과 삶을 가르치는 건데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스쿨, 학교라는 제도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소선데이 스쿨이라고 그러고 주일 학교라고 그러고 그런데 자꾸 학교라는 말을 이미 써버리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생각이 많이 삐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책이 없어도 다른 사람 사랑할 줄 알고 책임지고 섬길 줄 아는 사람, 그렇게 하다 보면 필요한 것이 뭐 수학이기도 하고 국어이기도 하고 한 건데 우리는 누가 만드는 커리큘럼 속에다가 자꾸 이제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여기까지 오지 않나. 그래서 저는 뭐 지난번 그 국장님께도 말했지만 저희 집에도 홈스쿨을 했었거든요. 셋째, 넷째는 한 5년 이상을 집에서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아이를 데리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또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홈스쿨을 했었어요. 근데 뭐 말이 홈스쿨이고 우리는 그래서 홈스쿨이 아니고 홈스테이다, 홈플레잉이다. 집에서 데리고 노는 거다. 살다 보면 필요하면 공부하고 실컷 놀면 공부하고 싶을 때가 있겠지. 그런데 또 해보니까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실컷 노니까 계속 놀고 싶어 하더라고요. 쉽지 않은 일인데 어쨌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어쨌든 학교 교육의 기대를 다 걸지 않고 한번 이렇게 일탈해 본 그것 자체도 크게 유익이었던 것 같고 또 그렇게 해보니까 뭘 가르쳐야 될지 조금은 힌트를 얻은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할 말도 있고 여기도 보니까 홈스쿨 하는 분들도 있고 대안학교 찾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참 대안학교가 없어야 되잖아요. 대안이라는 건 원안이 문제가 생기니까 대안을 자꾸 찾는 건데 교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이제 원안이 잘 되면 좋겠다 이런 꿈은 같지만 그러나 또 이 상황에는 또 이것도 필요한 것 그렇네요. 하여튼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긴장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딱 이거다라고 답은 못 하더라도 이런 고민 가운데 조금씩 조금씩 또 찾아가는 과정을 주님이 또 귀하게 여기시지 않겠나 싶어요. 네. 소개보다 제 말이 더 많았던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이영주 자매님, 선교국장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이영주입니다. 네. 네, 목사님 너무 반갑고요. 지금까지 해주신 이야기들만 들어도 아무튼 너무 재밌고 기대되고 너무 아무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저기 짧게 썼지만, 네. 아무튼 남편이랑 계속 지지고 볶고 뭐 터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작년부터 잘 지내게 되었는데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셨고 제가 실수로 남편 선택한 거 아니고 그런 모든 부분들만 가지고는 결혼 생활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만 이제 삶으로 날마다 봐야 되고 만나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그 유일한 존재인 남편을 정말 남편과 자녀들을 정말 흔들리지 않는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분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그렇게 좀 든든하고 좀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런 거를 좀 원해요. 자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 첫째가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거울을 하루에 100번 이상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맨 처음에는 이제 너가 하나님이 너를 정말 아름답고 완벽하게 만드셨어, 하영아, 이제 이렇게 하지만 그거 하루에 이제 수십 번 질문 이제 듣게 되고 뭐 점을 빼고 싶어, 뭐 염색을 하고 싶어, 뭐 이렇게 이거를 이제 하루 종일 집에 있잖아요. 지금 방학 기간이니까. 그렇게 듣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막 원래 저의 의도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지를 한두 번은 하루에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이후로는 그냥 너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라고 막 이런 식으로밖에 되지 않는 막 저한테 막 욱하는 그런 게 올라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 안에 또 충만해져야 아이들에게 계속 이렇게 흘러나올 텐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남편에 대해서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니까 제가 여기 글에 잠깐 썼던 것처럼 정말 이렇게 물이 밀려오는 듯해서 젖을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의 문화 가운데 아이들과 직장 생활하는 남편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가운데 좀 저의 조언보다는 저의 조언 이상으로 이렇게 물론 저와 부모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믿음이 이제 기본이 되어야겠지만 그게 자꾸 휩쓸리는 속도, 다가오는 그 물결의 속도가 더 되게 거칠고 센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저도 노력은 하는데, 그럴 때 조금 약간 고민되는 것 같고, 저 스스로 약간 주춤하게 되는 것 같고, 제 안에 약한 부분이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딱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이걸로만 하루를 지낼 수는 없는 거니까 실제적인 그런 부분이 지금 코로나 기간 이제 1년이 지나면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 건 너무 좋은데 그런 부분들도 저는 떠올라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아이한테 하나님 널 사랑하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구나라고 느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말은 자꾸 하는데 못 느낄 때 이제 그 말 자체로 이제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집에 TV나 스마트폰 다 있죠? 없어요? 네, TV는 없고요. 네, 스마트 기계는 있어요. 네. 아이들이 이제 사실은 저희는 TV도 없고 스마트폰을 아이들에게 안 해주다가 이제 코로나 이것 때문에 학교에서 대안학교에서 뭐죠? 온라인 줌 수업한다고 계정 만들고 하라고 하면서부터 이제 애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근데 이걸 하게 보니까 이제 게임도 하게 되고 SNS에 이제 뉴스도 보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야, 이게 통제가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게임은 뭐 그렇게 많이 안 하는 편이고 학교 안에서도 이제 이게 학교를 가면 아예 스마트폰 기계를 내려놓고 가게 하니까 통제가 되는데 요즘에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쪽에서 침투해 와서 그들의 좋아하는 걸 뺏어가는 걸 우리가 막을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어른들도 드라마 한번 보기 시작하면 계속 보게 만들고 인터넷 또 뉴스를 보기 시작하면 어른들도 통제를 잘 못하잖아요. 보다 보면 20분, 30분, 1시간 막 가기도 하는데 아이들한테 그걸 쥐어주고 통제하라. 이게 자체가 그 자체가 억압일 수도 있겠죠. 유혹거리를 놔주고 못하게 하는 것. 정말 그 가정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좀 따뜻하게 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의지가 되고 멋있는 대화하고 아침에 또 같이 경건의 시간 갖고 좀 이러기를 소망하지만 참 그게 잘 안 되는데 자꾸 마음속에 이제 가정의 목표를 행복에 삼지 말고 행복에 삼으면 놓치는 것 같아요. 행복하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좀 와전된 게 내가 느낌이 좋은 거잖아요.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근데 내가 원하고 만족스러워지는 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만족과 늘 같은가 하면 내 욕구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엄마의 양이 안 차서 좀 이렇게 말은 사랑해서 하는 말이지만 사실 엄마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엄마가 염려가 되고 아빠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기도 하고 남편에 대해서도 남편은 안 그런데 내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 이제 잔소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좀 존중하는 말 하면 좋을 텐데 우리는 이런 식의
지도하는 말하고 가르치는 말을 해야 될까 싶지만 행복을 목표로 삼지 말고 거룩을 목표로 삼으려고 작심을 해보면 뭐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정말 정결하고 거룩함을 소망하면 그게 우리를 옥죄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진짜 기쁨이 있고 만족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쨌든 가정 예배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 가정에서 5분, 10분이라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역할을 주면서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사회를 돌아가면서 보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아주 쉽게 찬송가 몇 장 부르겠습니다. 몇 장 몇 절 읽겠습니다. 읽은 말씀 중에 느낀 것 돌아가면서 얘기하죠. 10분 정도 예배 드린다 생각하고 하여튼 아이들한테 늘 경건의 시간을 같이 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실험을 해보시고 목표를 잡고 집에 가면 행복해야지가 아니라 거룩해야지 이렇게 방향을 한번 바꿔보면 조금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들도 그 속에 기쁨이 있을 거라고 가르쳐주고 그냥 짧은 멘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은혜국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옥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사진은 한 몇 년 전이라 좀 다르지요. 네. 예, 저는 8.2돌에 올해 40이 되었고 강유미입니다. 남편도 네. 동갑이고 첫째가 5학년 남자아이, 둘째가 7살 여자아이입니다. 예, 저는 지역교회를 섬기다가 몇몇 일들을 계기로 건강한 교회를 찾아 방황하던 중 2013년에 내수동교에 등록하고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이 고민이라면 세상 속의 조국 교회가 세상과 점차 유리되어 가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나아가는 모습이 복음과 점점 가까워지면 좋겠는데 세상과도 멀어진 것 같고 복음과도 멀어진 것 같고 굉장히 방향을 잃고 혼돈스러운 마음, 슬픈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저 또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에서 예외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슬픈 마음이 뭔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성도가 약간 그 목회자분께 어떤 꼭 목회자라기보다 이제 영적인 지도자로부터 이 시대상과 세대에 대한 뭔가 좀 방향과 가르침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 이제 교회에서 고민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약간 이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또는 예, 개인의 영성 이제 요 정도라고 이제 느껴지기 때문에 너무 이제 고민이 좀 돼요. 예. 근데 또 고민을 하다가도 제가 뭐라고 예, 또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러면 궁금하면 제가 말씀 속에서 구하고 찾을 수 있는데 또 이제 좀 의존하는 마음도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배도 드리지만 이제 설교에 의존하는 신앙이 약간 내가 좀 연약한 신앙이었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예. 두서 없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주기도문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 최근 설교 한 편 들었어요. 지난주 말고 그 지난주가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기도에 얘기하면서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첫 주에는 그게 수동태잖아요. 거룩히 힘을 받는다. 신적 수동태라고. 그럼 누구에 의해서 거룩히 힘을 받느냐. 신적 수동태는 신이 행위자이기 때문에 아예 쓰질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는 것의 주체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뭘 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는데 이게 자체가 이제 넌센스라는 거죠.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명예를 높이시겠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기도를 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성도의 개인의 인격 성장, 성화를 통한 것이고 그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교회 공동체를 통한 거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닮은 모습이 교회 공동체 모습에 똑같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 개인이 지금 여기서 이런 참 좋은 고민을 하고 얘기를 했으면 그것이 교회 공동체 전체의 사역 방향이나 교회 공동체 전체에 울려 퍼지는 메시지, 조직, 또 재정 사용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런 고민들이 그 교회 모습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이 개인의 신앙에 성화되는 모습과
교회 공동체 모습이 다를 때가 많다는 거죠. 어떨 때는 개인은 잘 가는데 교회가 이상하게 갈 때도 있고, 교회가 바른 방향을 정했지만 따라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실제 삶에서는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인이 바른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사실 우리가 절망적인 건 아닌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많이 만나들 보면 오히려 성도님들은 제대로 고민하고 있고, 또 이미 들었던 말씀만 가지고도 사실은 충분해요. 뭘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죄송하지만 저 같은 목회자나 지도자들이 이게 공동체를 이끌다 보면은 이 자체가 조직이 되어버리고,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사람이 모여야 되고 돈이 들어와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이제 교회 공동체를 몸으로 이끌어가지 않고 운영을 하게 되고, 운영에 대한 압박감, 또 목회자들도 누군가의 또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방되지 못한 그 모습들이 결국은 교회 공동체 자체를 조금씩 퇴락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너무 막 자책하거나 그런 것보다도 저 같은 사람이 고민해야 될 문제일 것 같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 고민을 계속하면서 지금 이 성년부 안에서 또 이게 마음이 통하는 두 사람 이상, 세 사람 이렇게 같이 그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또 계속 그렇게 가면 그게 쌓여서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교육국장 김성혁 형제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네, 반가워요. 네, 저는 김성혁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84 또래이고, 제 이제 아내는 86년생이고, 오늘 제가 이제 고향이 이제 경북 영주인데, 영주에 네. 내려오셔서 잠깐, 네, 이렇게 지금 차에 있고요. 저희 네. 부부는 이제 둘 다 이제 초등학교 교사여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고, 네. 저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내수동에 다녔고, 이제 아내는 열린교회 다니다가 이제 저랑 결혼을 하고 이제 내수동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요즘에 그 학교에서 또 애들을 보고 이제 집에서도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드는 생각은, 정말 자녀에게 좀 믿는 부모로서의 모델링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정말 잘 믿는 부모의 자녀들도 부모의 신앙이랑 또 자녀의 신앙이 꼭 이제 닮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하물며 잘 모델링을 해도 또 이제 자녀의 어떤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제 간섭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네, 그렇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또 많이 있음에 많이 이제 또 좀 많이 자책하기도 하고, 그런 좀 많이 이제 좀 그런 한계도 이렇게 경험하고 또 이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좀 바라는 이제 그 고민이 요즘에 이제 고민을 그래도 큰 주제로 하나로 말씀을 드리면, 자녀가 정말 나중에 자신의 선택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하셨을 때 아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부모로서 어떻게 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아이들을 좀 가르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있고, 가정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이제 드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지만, 정말 그 가운데서 아이가 정말 또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고민하는 시점이 되었을 때 그런 네. 것들이 그냥 당연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네. 아이가 좀 자기 스스로 좀 부딪히고 고민하고 부모의 모습 가운데 좀 좋은 영향을 받고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는데, 또 현실에서 또 살아내는 건 쉽지 않고, 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말씀으로 또 은혜를 경험하고 싶고 또 삶을 실천하고 싶고, 네, 그런 마음으로 요즘은 많이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한 네. 7년 전에 우리 큰아이들이 초등학생 시절인데, 그때 이제 아이들 교육하고 뭐 하면서 제가 이제 선배 앞에 아유 아이들 앞에 참 부모로서 부끄럽다, 쟤들이 잘 커야 될 텐데 이런 걱정을 했더니 그 선배가 조 목사가 부부가 그 정도 살면 딴 길로 안 간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제가 우리 아이를 보면 이제 그렇게 안 자라주는 것 같고 변화가 안 되는 것 같고 참 제가 목회자, 부교육자 시절인데 목회자로 있으면서 참 애를 쓰고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딸 같은 경우는 뭐 교회 담임 목사도 자녀니까 얼마나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수련회도 가고 뭐 과제로 큐티도 하고 또 미션 스쿨이 다녔잖아요. 한동대학을 다녔거든요. 그런데도 얘가 대학 들어가서도 하여튼 방학 때마다 오면 구원에 대해서 또 정말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고 성령님이 정말 계시는 건지. 그래서 얘기를 이제 아내가 또 많이 말을 했는데 보면 자기 학교 안에 뭐 방언하고 또 특별한 은사 받았다 그랬는데 보면 컨닝하고 이상한 짓 하고 그런다. 그러면서 이제 막 대드는 거죠. 성령 받으면 뭐해? 그런 짓 하는데요. 뭐 이제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구원에 대해서도 이제 걱정하고 그러더라. 근데 제 아내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도 양육 교재를 가지고 그 엄마랑 이제 공부하자. 그래서 말씀도 그게 또 간증문도 쓰게 하고 또 고백을 했다가 또 쓰러졌다가 이걸 사실은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몇 번 그러고 지금은 아주 확실하게 이제 써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업앤다운 하게 하셔요. 하지만 부모가 가르치려고는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 부모가 두 분이 엄마 아빠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또 싸우면 어떻게 화해하는지 보여주고 용서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 성도의 삶의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그냥 계속 보여주고 있으면 각 자녀들은 또 하나님께서 자기 때에 하시는데 부모가 이렇게 스케줄 잡아놓고 요 때는 요 정도 고백하고 이때는 이 정도 댓글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두 분이 서로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이 자녀들은 키워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셋째, 넷째는 또 다른 고민이 또 있거든요. 입양한 아이들은 또 다른 고민이 있는데 여기도 처음에는 많이 가르치려고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큰아이들은 토요일 새벽에는 무조건 새벽 기도에 억지로 데리고 갔어요. 얘들도 순종하고. 근데 요즘 얘네들은 늦잠 자고 싶은데 새벽에 아무도 안 오는데 우리만 왜 가냐고 코로나 때문에 안 가는데 근데 예전 같으면 억지로 데리고 갔는데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실컷 자라. 요즘 그래서 집에 있을 동안에는 9시까지 재웁니다. 그리고 저는 출근해서 일하다가 이제 다 씻고 나서 9시 반에 가서 가정 예배 드려요. 둘들이. 누가 보면 좀 뭐 하는 짓인가. 그러니까 이게 또 고정관념이죠.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공부 가야 되고 예배를 그때 드려요. 저는 평생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새벽 예배 갔다 오고 이랬는데 얘들한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풀어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예배 드리는데 안 일어나면 혼자 내버려 두고 3명이서 예배 드려요. 우리 큰아이들은 지금 울어놓고 4명이 지금 집에 있는데 한 명 안 나오면 내버려 두고 3명이서 예배 드리고 나중에 보면 자기가 알아서 나오더라고요 또. 그래서 자녀들 양육할 때 부모가 커리큘럼을 짜두고 나름대로 학습 계획 또 교육 목표 세워놓고 여기까지라고 하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만 그냥 두 분이 좋은 예배자가 되고 두 분이 더 서로 사랑하고 어쨌든 아내를 많이 사랑해 주시면 자녀는 잘 클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다시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힘들지 않으신지 모르겠네요. 계속 저희 얘기 다 해주셔서. 괜찮아요. 네. 네, 저는 뭐 이렇게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아이들이 셋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유. 12살, 10살, 6살 이렇게 있고요. 네. 홈스쿨링 하고 있고 저희는 행복한 동행 학교입니다. 이 학교 네. 이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집안 구석에 이제 책상 놓고 컴퓨터 놓고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저는 이제 부동교회를 사실 이제 유치부 때부터 다녀갖고 그냥 집 같은 곳이고 부모님도 다 다니고 계셨어요. 참 그냥 정겨운 곳인데 네. 사실 여기 성년부 우리 최세호 목사님도 계시지만 저는 좀 약간 성년부 국장을 섬기면서 성년부가 어떻게 잘 될까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성년부를 졸업한 뒤에 뭘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저희들 40대 넘어가고 아이들 크고 나면 성년부는 부서기 때문에 졸업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졸업을 한 뒤에 선배들이 또 다 계시는 게 아니라 교회를 또 옮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미 그 전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또 기성교회의 어떤 제자훈련과 그런 구역이라는 그 자리에서 또 맡은 일을 잘 섬기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저는 이제 남양주 2구역의 구역장을 또 맡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교회 안에 어떤 제도들 속에 또 다시 이제 부서라는 차원을 넘어서 함께하는 것들의 어떤 의미 그런 것들을 좀 잘 또 배워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런 성년부 이후에 또 한 40대, 50대의 그런 가장들과 또 어른들이 함께 또 모여서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되는데 혹시라도 이런 것도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서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교회 전체를 바라보시잖아요. 그렇죠. 예, 혹시라도 또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나. 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혼내주시고. 가장 큰 고민이 네. 또래 집단이죠. 또래 집단도 비슷한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면 확실히 재미가 있고 편하고 그 공동체가 즐거운데 이제 공동체의 목적이 뭔가? 공동체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비슷한 취미나 비슷한 생각, 그래서 무슨 말해도 통하는 사람들, 막 이상적이죠. 근데 교회가 과연 그런 곳인가? 이제 선교단체와 로컬 처치를 비교하면 소위 선교단체는 자기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이런 선교단체가 줄 알고 이 선교단체에는 또 기본적으로 대학 선교단체는 다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예를 들면 어느 정도 경제적 또 지적인 수준 이게 다 맞춰진 사람들이 가지만 로컬 처치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적 수준도 너무나 다양하고 건강 상태나 경제로 다 다양한 그야말로 만나면 불편한 사람들도 있고 또 내가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될 사람들도 있는 그게 사실 로컬 처치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공동체가 내가 편해서 내가 편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 공동체일까? 그럼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목적은 뭔가? 내가 늘 편안하게 누리고 싶은 마음인가? 깊이 고민이 돼요. 깊이 고민이 되고 그렇다면 가장 좋다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금 남양주 구역 거기 있는 분들 만나는 분들이 우리 종식형제랑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전혀 이방인이었던 자가 주님의 가족이 되는 것처럼 어쩌면 다른 분위기의 형제가 한 명, 두 명 만나면서 계속해서 가족 공동체를 일구어 간다면 그걸 주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을까. 제가 뭐 이제 내수동 교회 제가 사정을 다 잘 모르지만 소위 구역 또는 저희들은 다락방이라고 그러는데 다락방이라고 하는 역할이 그런 역할이 되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죠. 근데 우리도 이제 제자 훈련을 하고 사역 훈련을 하고 훈련된 리더들이 이제 가서 소위 다락방 순장 역할을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금 18년 차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참 제가 이렇게 꿈꾸는 다락방처럼 되는 데는 한 40%, 한 60%는 이건 아닌데 싶대. 처음에는 10%도 안 되면 조금씩 나아져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을 계속 격려하고 어떤 순장님들은 에너지만 계속 쏟아요. 변화되지 못하고 힘든 분들에게. 근데 그 순장님이 안 계시면 이분들은 신앙생활을 못할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체로도 균력이지 않을까. 이런 말을 들을 때 나만 짓지 어떡해. 이제 사실 그건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또 어떤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내가 막 즐겁고 편안한가 이것보다도 누가 살아나고 있는가, 누가 복되어지고 있는가 이런 기준으로 세운다면 이제 50대 이후에 뭐 다른 공동체를 만든다 이런 뜻보다도 어쩌면 지금 그 교회 자체가 공동체니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교육자들과도 대화 나누시고 또 그런 대화들이 어른들과 또 나누어져서 그런 공동체를 더 많이 만들도록 같이 힘쓰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교과서적인 답변이긴 하지만 제가 담임 목사로 드리는 답변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 윤희 자매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윤희라고 하고요. 남편 8위 또래 김범진, 그리고 아들 6살 배우, 딸 6살 성은이 이렇게 같이 있고요. 네. 저는 일송교회를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다니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학부 공동체에서 남편 만나서 결혼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동체로 모이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있는 시간이 많은 요즘이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저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연약함, 세상을 사랑함,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 속에서 저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완전한 언약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영혼 깊은 곳에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 속에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섬기고 사랑하며 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그래요. 네. 여기 그런 단어는 쓰지 않으셨지만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한데 결국은 뭘 우리가 욕구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뭘 깨달았다, 또 걱정이 된다, 또 원한다, 바란다 뭐 하는데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가, 그리고 내가 정말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다고 느낄 때 그 정말 욕구하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걸 욕구하고 있는지 내가 다른 걸 욕구하고 있는지, 말은 이제 우리가 다 근사하게 하잖아요. 좋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진짜 내 속에 있는 욕구가 뭔지를 깊이 물어보면 이 코로나 상황에도 어쩌면 이걸 즐길 수도 있어요. 공동체가 그립다라고 말하는데 그리운 이유는 뭔지, 또 반대로 생각하면 좀 이 상황에 또 감사할 수도 있는데 싶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그 수련회를 하시면서 제 설교 시간에 직접 언급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깊은 속에, 우리 다른 분들도 모두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정말 뭘 욕구하고 있는지, 내 욕구 자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욕망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그 속에서 하나씩 챙겨주실 것 같아요. 네.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해서. 저는 설교가 너무 부담돼요. 제 설교하는 모습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원고 열심히 써서 읽는 사람이 돼가지고 또 설교하라 그러면 부담이 많이 돼요. 최 목사님이 너무 막 과장되게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부담되는지. 네, 목사님 저희 얘기 들어주시고 코멘트도 얘기해 주시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최세호 목사님께서 존경하시는 분이라 해서 저희는 그냥 믿고 가자고. 믿고 갑니다. 네. 비슷한 고민들을 다 담고 그러네요. 있는 것 같아서 네. 예, 목사님께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목사님의 기도 제목 듣고 싶어요. 수련회 앞두거나 아니면 목사님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괜찮습니다. 이제 나이가 50 넘어가고 우리 교회에 제가 온 지 이제 지금 내수동기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부임한 해가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2004년 4월에 부임했어요, 저희 교회. 이제 좀 18년 차 되고 나니 좀 매너리즘에 빠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오늘 아침에 우리 교육자 모임하면서 제가 던진 주제가 디프레션에 대해서요. 갑자기 디프레션이 오면 어떡하냐, 우울감이 느껴지고 의욕이 안 생기고 그럴 때 어떤 식으로 푸느냐라고 이제 속으로 나눔도 하고 다시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이야기를 던진 이유가 제가 좀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이 성령부에서 뭐 말씀 전하라 그러니까 또 걱정이 됐고 근데 이게 없으면 더 막 처질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한테 좋은 에너지가 된 것 같아요. 목회 어쩌면 이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작년에 제가 안식년으로 보낸다고 했는데 안식년으로 보내려고 마음 먹었더니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안식년 안 해도 안식할 뻔했는데 그 지내면서 오히려 쉬고 회복이 되었다기보다 지금 제가 좀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겠지만 약간 디프레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활력을 낼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있지만 제가 류마티즘이라는 그 병이 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인데 한 번씩 이렇게 통증이 심각하게 오면 이렇게 뭐 옷을 입는 것도 불편할 때도 있고 걸음걸이가 불편할 때도 하고 이거 왔다가 갔다가 정기적으로 약을 먹고 있는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 두 가지 목회
후반에 좀 그러기를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과의 만남 속에서는 제가 설교를 잘하기보다 좀 과장하지 않고 솔직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또 처음 뵙는 분들이지만 제게도 좀 힘이 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종종 해요. 제가 설교할 때 항상 제가 다른 데 가서 설교할 때 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데 제가 우리 집에 여자 둘, 남자 넷, 그래서 와이프가 둘은 아니니까 딸 하나, 아들 셋 이렇게 사는데 남자들은 아버지가 다 다르다고. 저는 저희 울산에 있는 저희 부친이 저를 낳았고 우리 아들은 큰 아들은 아내와 저 사이에서 그리고 셋째 아들은 그 부산에서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서 이제 친권 포기한 아이가 11월째 우리 집에 왔고 또 넷째 아이는 의정부 쪽에서 이렇게 기아라 그러죠. 부모를 모르고 시설에 있다가 왔는데 아버지가 다 달라. 아버지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 가족이 되었고 그래서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없이 한 가족으로 지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저와 초면이지만 같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이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새로운 가족을 알게 된 것 너무 반갑고요. 이번 짧은 기간이지만 교제하고 말씀 나누면서 이렇게 똑같이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똑같이 주님을 찾고 똑같이 갈망하는 똑같은 소원을 가진 분들이 계시구나. 이것으로 우리가 좀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세호 목사님 오늘 일정이 상당히 바쁘셨는데 저희들의 또 고민을 이렇게 들어볼 기회가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 목사님 들으신 소감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기도응답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년부 한 분 한 분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정말 삶으로 실천적 대안적 모델을 우리 조정희 목사님께서 이미 잘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우리 성년부 가족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제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이 위로와 격려가 좀 더 많은 가정에게 나누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팀국장 나눔이 좋은 전도지가 돼서 성년부들에 대한 더 많은 지체들이 같이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역시 담당 교육자의 생각입니다. 네, 정말 항상 보면 주변을 둘러보면 좋은 선배들도 너무 많은데 먼저 많이 앞서가신 인생의 선배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과 가르침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성년부 지체들 이렇게 줌으로 보게 되겠지만 그냥 인생의 후배들이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교사님 감사합니다. 네,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길어졌는데 저희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혹시 최세호 목사님께 기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좀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목사님 이제 교회 18년 차의 매너리즘과 디프레션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들어오셨는데 또 우리 성년부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더 큰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과장하지 않고 정직한 설교를 하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개인적으로 루마티즘 관절염 그 부분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거룩한 아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정치되어 우리의 목사님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활력을 다시 찾을 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방금 넣어주시고 하나님 삶을 달려오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을 좀 만져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삶과 목회가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바라보는 한 길일 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주시옵소서. 상황 하나님 모든 내 아버지 자녀들을 주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져주셔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리마 디스 관절염 어떤 날에는 걷는 것도 좀 옷을 입고 쓰는 것도 힘드실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 약복용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우리 몸의 육신의 약함을 하나님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주신 위로와 아버지 우리가 우리 우리 가정과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주님 상가하고 주시기를 아버지께서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 함께 나눠주실 그 기회를 주신 것을 주님 인도해 주시며 함께 가득하신 그 은혜가 주시옵소서. 우리 일정들 그 시간 주님의 복음의 그 영광을 세력을 함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 안에 소망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아버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환경에 제약이 있지만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받는 그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귀한 시간,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3월 6일과 7일에 있을 성년부 수련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멀리 계시지만 정말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또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조정희 목사님, 하나님 시무상교회의 귀한 종으로 세우셔서 정말 18년간 한결같이 정말 겸손함으로 진솔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먹이시며 사역하셨는데, 하나님 그 몸과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이번 성년부 수련을 통하여서 정말 목사님도 회복되어지고 더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정말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정말 류마티즘 관절염, 때때로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과 통증이 밀려올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정말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정말 그 면역력과 그 모든 염증의 증상들이 정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유함 받고 자유함 얻어서 정말 더욱더 주의 몸된 교회와 또 가정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는 것은 정말 이 귀한 만남과 교제의 시간을 정말 성년부 많은 지체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번 성년부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각 가정과 또 주의 몸된 교회가 회복과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한 걸음을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정말 모든 지체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네요. 네, 목사님 평안한 주일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성년부 지체들은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같이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